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또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주겠습니다. 유치부 스타일로 한번 요약을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유치부 설교문을 딱 보고 참고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일째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에 맞춰 크게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 성을 돌 거예요.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끄덕끄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에 들어갈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 주위를 걸었어요. 두근두근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렇게 7바퀴를 돌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가면 우리를 도와준 랍과 가족들을 구해주세요. 뿌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외쳤어요. 와! 자, 여러분 상당히 부끄러워하는데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자, 와 하자.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우르르 쾅쾅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자, 여리고성 위치를 지도로 한번 볼게요. 여리고성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리고 보이죠? 자, 이 지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여기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자,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게 요단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지나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그 여리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여리고성에 사는 그 모든 남녀노소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20절 21절 말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 쫓아내게 하시고 왜 그들을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신약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안 좋아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구약 성경 읽기 싫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폭군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그 잘 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쫓아내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약 7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거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자손이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말씀 당시에 7족속이 있었는데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계속 더해져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이면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연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은 가나안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은 노아 할아버지 알죠?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이에요.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 가나안의 자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동성애를 했고 근친상간을 했고 수간, 간음, 우상 숭배 이런 아주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또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한테
자신의 그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어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여리고 사람들의 땅을 뺏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원래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가나안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살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자, 전도사님이 어릴 때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알아요? 어릴 때 불렀어요?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도사님도 이 찬양을 굉장히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쑥스럽네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남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갑자기 에코를 넣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돈으로도 못 간다, 힘으로도 못 간다, 거듭나면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교회에도 오시고, 국가에도 오시고, 세상 전체에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토가 없어요.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도망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래의 주인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죄악에 빠져 살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가나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기로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셔가지고 막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싸운 전투가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들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임하기를 바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주변에 찾아가서 막 뺑뺑이 돌면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자, 가끔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 중에 사찰을 찾아가서 그 주위에 막 여리고성 전투를 따라한다고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폭력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리고성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세력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먼저 우리 자신이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죄악에 빠져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여리고성처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여리고성과 같을 수도 있죠.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리고성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같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여리고성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훌륭합니다, 우리 지사님.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자, 이따가 기도할게요. 자,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 자신이 여리고성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한테 여리고성과 같이 높은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이 여리고성과 같다면 우리는 그들 옆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여리고성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주위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 친구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똑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다 가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이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친구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